몇세 살이 범이었던 아니 이거 벌써 얘기를 해버렸네? 이게 바로 스포일러? 999개의 손가락을 목에 걸고 있는 아주 해괴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름이 앙굴마라예요. 앙굴마라. 앙굴마라요? 앙굴마라. 부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는 움직인 적이 없다. 나는 멈추었다. 멈추지 않은 건 바로 너다. 부처님을 딱 뭐 알아봤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럴 수 있을까? 좋은 스승을 그렇게 한 번에 본다고 이렇게 알아볼 수가 있을까? 나쁜 스승이나 평범한 스승도 좋은 스승으로 모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정기적으로 만나서 스승을 귀찮게 해드리는 거. 전화 드릴게요. 자, 다시 공부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매점 잘 갔다 오셨어요? 네. 매점 잘 갔다 오셨어요? 전 돈이 없어서 못 갔어요. 안 빌려주더라고요. 어쩐지. 우리가 매점 가기 전에 법구경 이야기 잘 들었죠? 네. 앙굴리마라 이야기 들었죠? 네. 좋지 않은 스승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좋은 스승인지 좋지 않은 스승인지 인터뷰에 매달려서 끊임없는 인터뷰를 통해서 스스로 내적 확신을 해야 그래야 진정으로 신심이 나고 귀의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 잘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네. 좋습니다. 의문나는 점, 의심이 생기는 점을 질문을 통해서 함께 풀어보는 시간이죠. 네. 네. 부처 핸섬. 네. 자, 푼 유어 핸즈업이죠. 네. 질문하실 내용들을 손을 들고 질문하시면 됩니다. 저 부처 핸섬. 핸섬. 라임이. 그 앙굴리마라가 스승의 잘못된 지도로 악인이 되었었잖아요. 그러다가 부처님을 만나서 다시 평화로운 본성으로 돌아왔잖아요. 근데 사람은 원래 다 선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뭐 성선설, 뭐 성악설 이런 거 네. 묻는 거죠. 관정법부님 보기에는 성선설이 맞는 것 같아요? 성악설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네. 성악설이 맞는 것 같아요. 오. 솔직히 오늘 진심으로 느껴져요. 진심이에요. 우리 밝은 법부님은요?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 성선설에 더 가깝잖아요. 네. 그래서 그건 앙굴리마라만 그런 걸 수도 있잖아요. 네. 연하신 법부님이 중재하셔야겠는데요? 저는 성선설인 것 같습니다. 다들 인식을 얘기하는데. 이게 때가 타는 거예요. 세상의 때가. 원래 착한데. 아니야. 나는 그렇게 생각해. 많이 아니, 따셨네요. 왜냐면 우리 생각해보자고요. 정신 질환자들이 살인 같은 범죄 저지를 때 많잖아요. 근데 정신 질환자들이 정신이 나가서 선행했다는 뉴스는 없어요. 그러니까 정신을 놔버리면 악행을 해서 뭐 묻지마 폭행을 하고 뭐 초등학생 살해를 뭐 조현병 걸린 뭐 여고생이 했고 이런 사건들 되게 많잖아요. 그거 봤을 때는 본성은 악한 게 아닌가. 그래서 교육과 수행과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러면 불교에서는 성선설일까요? 성악설일까요? 본인의 생각 말고 관정법부님. 둘 다 아닐 것 같아요. 그럼 뭘까요? 공? 성공설? 일단 어감은 좋네요. 성공설. 네. 어감은 좋은데 사실은 뭐 성이 어떻다라고 하는 이런 단어는 없어요. 뭐 성선설이다, 성악설이다 그런 단어는 없지만 사실은 성이 무자성하다라는 설에 가깝죠. 그리고 무자성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고정된 선, 고정된 악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아까 그 얘기 기억 안 나세요? 선도 행하지 말라. 맞아. 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청정한 무자성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무자성은 끝없는 잠재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무자성한 불성의 자동차를 우리가 각자 타고 있는데
그 자동차가 어디로 갈지는 제 마음인가요? 관정법원님 마음인가요? 그러면 각자 마음 아닌가요? 오, 그거예요. 각자 운전대 잡은 사람 마음이에요. 그 사람이 악 쪽으로 운전해 가면 악으로 가는 거고 선 쪽으로 운전해 가면 선으로 가는 거지 선이다 악이다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거 학창 시절에 배웠던 것 같아요. 성선설 배우고 성악설 배우고 끝에 하나 더 나오잖아요. 성무선악설. 선도 악도 없다. 그거 아닌가요? 뭐 셋 중에선 가장 가까울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게 선과 악의 이 대립관계를 가지고 본다면 이제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예 이쪽 저쪽으로 가변적이다라는 게 아니라 없다라는 거군요. 그러니까 없다가 아니라 고정된 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과 악의 중간 또는 선도 악도 아니다라는 상도 아닌 거예요. 왜냐면 그것도 말하는 순간 고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조건 따라 인연 따라 운전해 가는 상황에 따라 끊임없이 그 상태는 변한다. 끊임없이 변화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첫 질문부터 너무 어려운데요. 다른 분 질문해 보세요. 네, 저. 저는 사실 이렇게 청년불자로서 공부하면서 좀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이런 경전 속 이야기들이 굉장히 과장된 부분이 많아서 좀 어떻게 보면 현실감과 좀 떨어져서 이번 경전 속에서도 아잉사카, 해치지 않는 자, 그리고 앙굴리마라, 손가락 목걸이라는 연쇄살인범, 그리고 또 위대한 아라한이 되었다고 이렇게 좀 극적인 삶을 살게 되는데 네, 이게 막 영화 같이만 느껴지고 현실감이 떨어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보기에는 개인적으로 관도신 법우님이 너무 밝게 살았어요. 이름처럼. 이름처럼. 너무 밝게만 산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보고 들은 것 외에는 잘 믿기지 않는 게 사실이죠. 네. 네. 제가 알고 있는 도반 스님 중에 서울대 법대 출신의 스님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서울대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법대에서 이후에 고시까지 패스를 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 중요한 거죠. 중요한 얘기 하시면서 아니라고 하세요.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음이 중요한데 그러고 출가를 했어요. 왜 했을까요? 잘 모르겠죠? 네. 저한테 해주신 이야기가 있어요. 뭐라 그러셨냐면 그렇게 출가를 했는데 본인은 너무 행복하대요. 왜 행복하시냐고 물어봤더니 법대에서 공부할 때도 요만한 책상에서 책만 봤대요. 출가에서도 이만한 좌탁에서 책만 보신대요. 똑같네요. 근데 너무나 극적인 차이가 있대요. 뭐지? 법대 공부를 하잖아요. 네. 그럼 판례를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엽기적인 사건들을 골방에 앉아서 몇 년 동안 공부를 했대요. 그러면 본인은 미쳐버릴 것 같았대요. 그럴 수 있겠다. 근데 출가했더니 경전만 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밝은 이야기만 보는 것 같대요. 그래요? 그럼요. 깨달음의 소리만 계속 보니까. 어쨌든 대부분 엔딩이 새드 엔딩이 아니니까. 사실은 여기 계시는 지금 법우님들이 요 법구경 이야기를 보고 있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런 사연들이 스님들이 보는 경전은 거의 없어요. 그냥 진리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맨날 엽기적인 판례만 보다가 진리에 대한 것들을 똑같이 앉아서 보는데 너무 행복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세상에는 엽기적인 판례들, 이거보다 더한 판례들이 정말 많습니다. 판소리 하신 거 잘하신 거예요. 법대 가셨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이 어둠으로 개명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그런 건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기가 보고 자기가 들은 것이 아니라 그래서 불가능할 것이다, 잊지 못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덮어놓고 그렇게 생각하는 건 사실은 우치에 가깝다라는 거, 어리석음에 가깝다라는 거. 그게 어리석음을 만드니까. 그렇구나. 네, 그게 어리석음을 만드니까. 그래서 이런 일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판례를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또 질문해 보세요. 저요. 네. 아행 작가가 이제 깨달음을 얻고 싶은 욕심이 커서 이제 잘못된 방향으로 가서 살인마가 되기는 했지만 어쨌거나 나중에 이제 깨달음을 얻어서 아라한이 되기까지도 그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불교에서는 욕심을 버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 예. 그런데 저는 어느 정도 욕심이 있어야 이게 사람이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근데 이 욕심의 범위가 어디까지가 선인지 잘 모르겠어요, 스님. 그거를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좋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신 적이 있어요. 한국의 이제 유명한 스님이신데 예전에 어른들 중에 아주 유명한 스님이신데 이 어른이 누군가가 물은 거예요. 깨닫고자 하는 욕망, 즉 보리심도 욕망 아닙니까? 맞아. 맨날 깨닫고자 노력하는 스님들 다 욕심쟁이 아닙니까? 그런 질문이죠. 네.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셨을 것 같으세요? 그 욕망을 내려놓는 순간 깨닫는 거? 그러면 저는 이제 깨닫고자 하는 욕망을 버리기만 하면 깨달을 수 있겠네요? 감사합니다. 그런 거죠. 멈추어라. 오, 그 얘기가 나왔잖아요. 멈추어라. 음. 그런 거 아닐까요? 살인을 멈추듯이 깨닫고자 하는 욕망을 멈출 줄 알게 되면 역설적으로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아무거나 멈춰야겠네요? 아니죠. 욕망을 멈추는 거죠. 그러니까 욕망을 멈춰야 된다고 원하는 걸 다 멈추라는 거잖아요, 지금. 깨달음을 향한 욕망까지 멈추면 그럼 살 수가 없어요. 아이, 그건 좀 맞다. 아니 진짜라니까요. 아니,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우리가 살을 빼고 싶어요. 먹는 것을 멈추어라. 어쨌든 식탐을 멈추어라. 어쨌든 탐하는 건 멈춰야 되는 거 아닌가요? 원하는 걸 얻으려면. 깨달음을 원하는 욕망이 있잖아요. 네. 이 욕망은 깨달음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나요, 안 하나요? 해요. 깨달음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죠. 네. 네. 그러면 깨달음으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다른 대부분의 욕망들이 사라지나요, 안 사라지나요? 좀 사그라들 것 같아요. 들 것 같아요. 지금 안 해봐가지고 잘 몰라요, 아직. 네, 사실. 근데 사라져요. 일단 나머지 것들이 없어지는 거군요. 네. 제가 해보니까 정말로 수행하는 기간이 길면 길어질수록 다른 대부분의 욕망들은 점점 빛을 발해갑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깨달음에 대한 욕망이 나머지 모든 번뇌와 욕망들의 빛을 발하게 만들기 때문에 역할이 뭐냐면 하나의 욕망으로 나머지 욕망들이 제어가 되죠. 네. 그러니까 다른 번뇌를 제어하는, 다른 욕망이 사라지게 만드는 그 깨달음에 대한 욕망은 욕망이 아니라 지혜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깨달음에 대한 욕망이 없으면, 즉 깨달음에 대한 욕구가 없으면 정진을 이어나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정진을 이어나가지 않으면 다른 욕망들, 다른 분노들, 다른 번뇌들을 제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리심은 나머지 만 번뇌를 제거하는 욕구이기 때문에 그것은 번뇌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욕망 중에 최고 욕망이네요. 맞아요. 어렵다. 아니 이거 어려워요? 나만 어렵나? 저도 같은 어려워요. 욕망이라는 말을 써가지고 맞아. 헷갈리는 단어가 거예요. 달라야 될 네.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스님들 예를 드니까 어려운가 본데? 심리학자 예를 들어볼까요? 네. 오욕망 단계설 혹시 뭔지 아세요? 메슬로우의 욕구 단계. 오. 거기 나온 남자예요. 잘했어요. 여기 PD님 여기다가 CG 찍어주셔야 돼요. 아주 좋아요. 메슬로우의 욕망 단계설에 보면
맨 처음에는 생리적인 욕구가 채워져야 된답니다. 생리적인 욕구가 채워지면 그 다음에 안전에 대한 욕구가 생기기 시작한대요. 왜냐면은 이 의식주가 해결이 되면 가진 게 생기는 거잖아요. 네. 네. 그거를 보호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안전에 대한 욕구가 생기는 거죠. 네. 그리고 안전에 대한 전략으로 선택을 하는 게 뭐냐면 집단에 소속되고 싶은 욕구가 생긴대요. 집단에 소속되는 욕구가 생기면 집단 속에 들어가서 잘 나고 싶어요, 못 나고 싶어요? 잘 나고 싶어요. 이제 명예에 대한 욕구가 생기는 거죠. 이게 4단계거든요. 그리고 이 4단계까지 충족된 사람은 뭐가 생기냐면 자아실현의 욕구가 생긴대요. 그러니까 자아실현의 욕구가 보리심 아니에요. 물론 보리심에서 이야기하는 지고한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일단 뭉뚱그려서라도 자아실현의 욕구. 그것은 자기를 끊임없이 행복의 길로 나아가게 하고자 하는 욕망 아니에요. 근데 이것은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고 행복하게 만든다라는 건 나머지 다른 욕구들, 다른 욕망들을 제어하고 빛바라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욕망, 그 욕구는 차별적으로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똑같은 단어를 쓰더라도. 그래서 이런 그 단어적인 부분에서 헷갈리니까 보리심이라고 쓴 거예요. 그렇구나. 네, 보리심이라고 쓴 거예요. 자, 또 질문해 보세요. 저는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해서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네. 결국 이야기들을 다 들어보면 부처님께 귀하고 아라한이 됐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 이 귀라는 게 가장 핵심인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예불 할 때도 항상 귀합니다, 귀합니다 말은 하지만 이 귀라는 거의 본질이랄까?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저하고 같이 공부하는 스님 중에 한 스님이 한 8년 전, 9년 전 이때 대구의 유가사라고 하는 절에서 만났어요. 템플 스테이 하다가 템플 스테이 참가자로 왔거든요. 근데 그때 이후로 이제 저한테 공부를 하면서 출가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출가하기 전까지 제가 그 제가불자인 청년불자인 그 법우님을 이 공부를 시키는 방식이 조금 이렇게 부드러웠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 약간 스파르타식이었을 것 같으세요? 스파르타요. 아, 왜 그러세요? 아닌가요? 제 이미지가 그런가요? 좀 일빛 부드럽게 하셨군요. 네, 부드럽게 하지는 않았어요. 이제 처음 거의 절에 와서 불교를 공부하기 시작한 그때 저를 만난 거거든요. 그래서 거의 초신불자라 절도 안 해보고 그랬는데 제가 하루에 1000배씩 시키고 그리고 능엄신주라고 하는 아주 긴 주문이 있는데 그걸 하루에 수십 번씩 외우게 했어요. 스파르타 맞네요, 스님. 그렇죠. 근데 스파르타 방식을 쭉 따라가려면 그 사람에게 의지하고 귀의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나요, 없어야 되나요? 당연히 있어요. 커야죠. 네, 맞아. 좀 컸나 봐요. 잘 따라오더라고요. 근데 잘 따라오다가 어느 날 문제가 생겼어요. 절을 안 하다가 맨날 1000배를 하면 한 21일쯤 지나면 무릎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프죠. 무릎이 아파가지고 저한테 찾아온 거예요. 스님 무릎이 너무 아파서 정형외과까지는 가면 안 되냐고. 자, 제가 1번 신심이 없어서 무릎이 아파. 더해. 그랬을까요? 아니면 정형외과 가세요? 이랬을까요? 병원은 보내주셨겠죠, 설마. 저를 정확히 파악하고 계세요. 스파르타지만 상식선의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병원을 보내줬어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무릎에 무리가 있어서 절을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신심으로 극복하라고 했을까요?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랬어요. 네. 왜 이렇게 쪽집게처럼 맞추세요? 하지 말라고 딱 했는데 그 말을 듣고 저한테 찾아와서 스님, 정형외과 선생님이 절을 하지 말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안 하고 싶다는 건가요? 하고 싶다는 건가요? 안 하고 싶다. 싶습니다, 스님. 자, 이때 제가 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니면 다르게 반응을 했을까요? 돌려서 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해요? 직설적으로 아예 하나 더 해라 할 수는 없으니까 네. 돌려서 하게끔 만들지 않았을까요? 어쨌든 하게끔 만들었다. 네.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관정법부님 나 제일 오래 봤잖아요. 그쯤 되면 스님께서 뭔가 어려운 숙제를 남기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 알아서 선택하게 한다거나 네 그냥 해라고는 어쨌든 안 하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하라고는 안 하고요. 어떻게 했냐면 그날로 쫓겨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정형외과 선생님께 귀의해서 오, 정확해요. 제가 그 말을 했어요. 쫓겨내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럼 정형외과 선생님한테 귀의해서 출가해라. 그래가지고 바로 쫓겨났어요. 역시 이게 귀의거든요. 귀의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걸 합니다. 근데 하다가 어려움이 생기고 의심이 생겨요. 그러면 이 의심을 합리화하기 위해 뭐라도 하나 근거가 잡히면 거기에 혹해요, 안 혹해요? 혹하죠. 그리고 그 전에 하던 그걸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하고 싶죠. 그 딜레마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게 지금 어디에 귀의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귀의한다라고 하는 마음은 어떻게 생기는 거냐면 의심을 극복할 때 생기는 겁니다. 의심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인터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의심이 근본 번뇌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자꾸 의심을 억지로 안 하려고 그래요. 의심이 근본 번뇌라 그러니까 숨기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어머 내가 미쳤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막 이렇게. 그렇죠. 근데 부처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직전에도 제자들에게 의심나는 게 있으면 물으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입니다. 즉 의심이 근본 번뇌지 악이 아니란 말이에요. 의심 있다고 잘못한 게 아니고 의심 있다고 감옥 가는 거 아니에요. 의심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빨리 풀어라라고 얘기해 주신 거지 의심 자체를 가지면 안 된다라고 막아두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 스님 아까 말씀해주신 일화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이를테면 정형외과에서 무릎이 아프니까 절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라는 건 쫓겨난다. 그건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정형외과에서 무릎이 위험하다고 하는데 저는 계속 절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님이라고 여쭤봤어야 하나요? 어떤 마음이냐가 중요한 거죠. 딱 뉘앙스를 탁 들으면 제가 모를까요, 알까요? 그게 뭐냐면 스승에게 가가지고 A를 해야 되나요, B를 해야 되나요 물으러 갈 때 이미 결정을 해놓고 가서 묻는 건 예의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에요. 아니죠. 이미 결정하고 갔으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냐면 제가 이거 하고 싶으니까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게 최소한의 태도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미 결정해 놓고 그것도 다른 방식으로 그 전에 하던 것들을 다 뒤집어서 그 말에 혹해가지고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인터뷰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쫓겨나서 영원히 쫓겨났을까요? 아니면은 평화롭게 해결이 됐을까요? 평화롭게. 그렇게 쫓겨나면 보통 어떻게 해야 되죠? 무릎 꿇고 용서를 잘못했습니다. 역시 정확히 아세요. 그렇게 한 일주일 쫓겨났다가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출가를 했으니 그 의심이 해결이 된 건가요? 안 된 건가요? 해결됐죠. 귀의하는 방법을 배운 건가요? 안 배운 건가요? 배운 거예요. 눈앞에 있는 저에게도 귀의를 못한다면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부처님께 귀의하고 그 어려운 가르침에 귀의할 수가 있겠어요. 귀의하는 방법을 배움으로써 의심이 지혜로 바뀐 겁니다. 귀의를 하고 싶다면 인터뷰를
잘하셔가지고 의심을 풀어내야 귀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다? 인터뷰. 인터뷰. 아, 좋습니다. 아, 정확해요. 자, 또 질문해 보세요. 저요. 네. 잘못된 스승을 만나서 이제 악업을 쌓은 걸 보면 그 부처님 당시에 그 인도 사회에는 많은 수행 방법 그리고 종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부처님께서 경전에서도 이교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다고 들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이교라고 하는 건 다른 가르침이라는 이야기죠. 네. 부처님의 가르침에 테두리가 이렇게 있다면 그 바깥에 있는 다른 가르침들, 이것을 이교라 그러는데, 이교는 아무리 복잡해도 둘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영원하다라는 생각, 그리고 다른 하나는 끝이라는 생각. 이게 상과 단입니다. 부처님께서 비유로 자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세상은 항상하다라고 하는 폭군, 그리고 단멸, 끝난다라고 하는 폭군에 의해 다스려지고 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생각에 다스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은 상도 아니고 단도 아니라고 얘기를 하셨죠. 그러니까 이교도들의 생각을 정리하자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죽어도 영혼이 고정불변한 영혼이 계속 이어진다. 이런 생각이 항상하다라는 생각. 단멸이라고 하는 건 죽으면 끝이다. 요즘으로 치면 유물론. 네. 지금도 고정불변한 영혼이 있어서 한 번 하늘나라 가면 영원히 산다. 한 번 지옥 가면 영원히 산다. 이런 사상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죽으면 물질뿐이기 때문에 끝이다. 이런 사상이 있죠. 지금도 두 명의 폭군에게 지배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요약하자면 이교도들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가르침들을 배울 때 항상 자신의 의심을 점검해 보기 위해 생각해야 되는 건 상식선에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생각을 계속 해봐야 돼요. 그리고 의심이 난다면 어떻게 한다? 인터뷰. 그렇죠. 네. 이렇게 연결되는군요. 오늘 근데 정말 우리 친구들이 들어서 이해하는 것들도 많아지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쯤에서 포인트로 스님 말씀을 한 번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스님 귀한 법문 들려주세요. 난다 신심 난다 사바. 아, 사바하. 오늘의 주제 자체가 스승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초점이 맞춰진 것 같아요. 본래 의도했던 건 아닌데 계속 이렇게 질문을 받다 보니까 그쪽으로 초점이 맞춰졌으니까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네. 네. 잘 기억을 해보세요. 앙굴리마라의 본래 스승이 원래 나쁜 스승이었나요? 아니면은 처음에 좋은 스승이었나요? 좋은 스승이었습니다. 근데 그 좋은 스승이었던 분이 상식에서 벗어나는 가르침을 줬죠. 네. 근데 상식에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좋은 스승이라고 하는 고집 때문에 그 상식에서 벗어나는 악업을 실천을 했죠. 네. 네. 그리고 그 중간에 마음에 계속 걸리는데도 인터뷰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확인을 안 했죠. 네. 이게 지금 뭐냐면 오답에 대한 집착이에요. 오답에 대한 집착. 오답에 대한 집착. 오답. 아니, 좋은 스승과 나쁜 스승은 이게 계속 변하는 거예요. 나에게 좋은 스승이었다가 그 좋은 스승이 정말 일체지자가 된 모든 번뇌를 끄는 부처님이 아니면 사실은 그 스승 컨디션 따라도 조금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네. 그리고 사실은 그 스승과 나와의 궁합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 관계가 알맞은가 아닌가에 따라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네. 뭔가 이게 계속 변한단 말이에요. 유동적이에요. 네. 계속
한 번 좋은 스승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무작정 덮어놓고 믿는 건 맞지가 않아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계속 이야기하는 것처럼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니까 이런 거 잘 알 거예요. 현대인들은 종교성이 짙은가요, 옅은가요? 였죠. 옅어요. 왜 옅을까요? 살아오다 보면은 막 정신없기도 하고 일도 많다 보니까 저는 과학 때문에. 오! 오늘 왜 그래요? 갑자기 좀 막 해야죠. 의심이 막 나는데? 난다 진심 난다. 4번. 예전에 비해 종교성이 옅어진 건 다른 종교가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과학이라고 하는 종교. 과학을 믿잖아요. 맞아요. 현대인들이 과학을 맹신하잖아요. 네. 네. 과학적인 실험 결과다 그러면 믿어버리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그걸 믿는 이유는 과학적 연구 방법론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건 두 가지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학에서. 뭐죠? 첫 번째는 수학을 통한 연역적인 증명을 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두 번째는 그걸 끝없는 실험을 통해 귀납적인 증명을 하죠. 연역적, 귀납적 증명을 동시에 쓰기 때문에. 근데 너무 재밌는 건 제가 책 쓸 때도 그렇고 설법할 때도 그렇고 계속 강조하는 건데 불교도 똑같아요. 연역적인 방법과 귀납적인 방법을 동시에 씁니다. 어떻게요? 불교는 수학을 쓰지 않는 대신 뭘 쓰냐면 논리를 쓰죠. 네. 네. 담마, 진리에 대한 논리를 쓰죠. 네. 그리고 그 논리를 그대로 믿는 게 아니라 스스로의 삶에서 실천 수행해서 정말로 그 논리 속에서 이야기하는 행복의 결과가 나오면 그때 믿는 거거든요. 그냥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배웠다고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네. 어떻게 믿는 거냐면 실험해 보는 겁니다. 뭘 통해서냐면 자신의 삶을 통해서, 실천 수행을 통해서 이렇게 연역적이고 귀납적인 방법을 동시에 썼을 때 우리가 귀의 마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어떤 스승님을 딱 만났는데 얼굴이 굉장히 잘생겼을 수 있죠. 네. 그럼 보통 믿는 마음이 좀 나나요, 안 나나요? 나죠. 나죠. 남성들은 안 나요. 또 어떤 스승을 만났는데 전통에 의지한 아주 권위가 인정받는 스승이래요. 그럼 믿는 마음이 나나요, 안 나나요? 나요. 어떤 스승을 만났는데 말을 딱 듣자마자 납득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가나요, 안 가나요? 가요. 부처님은 그렇게 믿지 말라 그러셨어요. 어떻게 믿는 것인가? 그 가르침을 일단 받아들여서 검증의 과정을 거치라 그러셨어요. 내 자신이. 그렇죠. 실험을 계속 해보라고 하시는 거군요. 실험이에요. 끊임없이 자기 삶에다가 적용을 해보고 그 사람이 말한 가르침이 정말로 내 삶을 행복하게 만들면, 내 주변을 행복하게 만들면 그때 믿어라. 이걸 확신이라 그럽니다. 말만, 얼굴만, 권위만, 카리스마만 이것만 보고 믿는 건 맹신이라고 합니다. 불교의 믿음은요, 맹신이 아니라 확신입니다. 근데 맹신을 하는 사람들은 자꾸 오답에 대해서 집착을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틀린 문제 또 틀리고, 틀린 문제 또 틀리고, 틀린 문제 또 틀리고. 맞아요. 맞아요. 수능 좀 잘 봤죠? 그럼요. 근데 이게 오답 노트를 잘 쓰고 그걸 되새겨보지 않는 사람은 틀린 문제를 꼭 계속 틀려서 네. 고득점을 맞지를 못해요. 네. 이게 오답이더라도 스스로에게는 내 거니까, 내 생각이니까 귀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계속 집착하는 겁니다. 앙굴리마라가 첫 번째 벌써 딱 소식을 들었을 때 999명을 넘어선 1000명, 살인해서 손가락으로 목걸이를 만들어라. 그때 당시에 앙굴마라, 즉 아잉사카가 들었을 때 이거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가 틀린 얘기예요. 틀린 얘기. 의심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났을 거예요. 났는데도 숨겼어요. 그냥 그 전에 오답에 대한 집착 때문에. 이거 맹신이에요. 의심이 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봐야죠. 그렇죠. 인터뷰를 해야죠. 납득이 되게 해달라. 납득이 되게 설명해달라. 납득이 안 되는데 어떻게 믿어요? 납득이 안 되는데 믿는 건 맹신이고 바보 같은 믿음, 우신이라니까요. 그거 안 돼요. 납득이 될 때까지 물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인터뷰죠. 네. 네. 그렇게 해서 납득이 됐어요.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죠. 네. 계속 의심하고. 아, 이게 답인 것 같아. 계속 실험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둘 다 답이에요. 둘 다 답이에요. 그 순간에 믿어지잖아요. 납득이 네. 되니까. 네. 하지만 끊임없이 삶을 통해서 확인해 보는 과정도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 명을 탁 죽였더니 손가락을 잘라서 목걸이에 걸었더니 기분이 좋았을까요? 행복했을까요? 마음이 불행했을까요? 불행했죠. 아잉사과인데 열심히 수행하던 수행자인데 네. 살인 안 된다고 하다가 갑자기 사람 죽였어요. 그럼 마음이 울적해요? 행복해요? 울적. 네. 이상하게 대답하는 거 아니에요? 아유, 울적해서 그렇죠? 비통하죠. 스승님께 받은 수행법을 실천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마음이 불행해졌습니다. 이거 진짜 해야 되는 건가요? 라고 인터뷰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근데 그걸 또 안 했어요. 이게 뭐냐면 오답에 대한 집착이고 맹신입니다. 2명이 되고 3명이 되고 100명이 되고 1000명이 가까워질 때까지 이미 그 오답에 대한 맹신, 맹자가 무슨 맹자냐면 맹인 맹자죠. 네. 그 오답에 대한 잘못된 집착이 눈을 멀게 하는군요. 가려버리는 겁니다. 이 탐욕이 눈을 멀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정말 눈먼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승에 대한 가르침, 그것을 끊임없이 자신의 삶에서 점검해보고 실험해보는 그 자세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가 오늘의 포인트네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뽑자면 확인한 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확인한 걸 믿어야죠. 아니죠. 인터뷰를 해야지. 배우고 실천하고 확인해보고 다시 상호작용. 그렇죠. 네. 아, 이게 나오네요. 네. 아니 이게 왜 그러냐면은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수행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자신의 몸과 마음을 잘 살펴보는 거예요. 그럼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생기나요, 안 생기나요? 생기죠. 안 살펴봤어요? 아니 살펴봐야 생길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면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생겼을 때 물어볼 스승이 없으면 이게 맞는 이해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해가 생기고 확인이 돼도 인터뷰 때 보고를 하는 거예요. 보고를 하면 스승이 딱 들어보고 그게 크게 어긋나지 않으면 일단 칭찬을 해주실까요, 안 해주실까요? 해주시겠죠. 네. 그런 스승님 못 만나보셨어요? 처음인 것처럼 왜 그러시지? 보고를 하면 칭찬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칭찬을 다 해주시고 어떻게 해주시는 거냐면 정견에 걸맞는 길로 나침판을 다시 또 돌려주시는 겁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게 인터뷰예요. 자신의 몸과 마음을 살펴보고 이해가 생기면 그걸 보고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해가 아니라 의심이 생길 수도 있죠. 네. 네. 의심을 해야 된다니까요. 의심을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면 좋은데 생기는 걸 어떻게 해요? 생기는 건 빨리 풀어야 돼요. 네. 의심이 생길 때마다 다시 또 스승에게 질문해서 그 의심을 풀어내면 네. 그 의심이 이름이 바뀌어요. 이름이 바뀌어요. 확신? 확신으로. 확신으로. 그리고 지혜로. 그래서 의심을 너무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스승에게 죄악을 짓는 것 같다?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 의심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스승인데 의심이 안 나면 스승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의심이 나고 그 의심을 제어하고 그 의심을 제거해서 내가 정견의 방향으로 잘 나아가기 위해 스승이 필요한 겁니다. 스승은 특히 좋은 스승은
전화번호부에 있다고 다가 아닙니다. 아니다. 내 스승 콜렉션에 적혀 있다고 다가 아니다. 아닙니다. 결코 좋은 스승 아닙니다. 그분이 훌륭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에게 좋은 스승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인터뷰를 안 하니까. 우리부터 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끊임없는 스승과의 인터뷰를 통해 의심을 확신으로 지혜로 바꾸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끊임없이 겪어 나가야 신뢰관계가 하나하나 쌓여가는 거고, 그래야만 나중에 정말로 팥으로 매주를 쓴다 그래도 그 귀의하는 마음 때문에 믿음이 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는 정말로 이런 믿음 때문에 기적들이 일어난 이야기들이 참 많죠. 네. 네. 수행가피, 신행가피담, 그런데 보면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맞아요. 그게 바로 귀의하는 마음 때문인 거예요. 근데 그것은 단박에 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끊임없는 수행과 인터뷰를 통해 하나하나 쌓여간 신뢰관계, 그리고 그 신심을 통해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그 확신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선물인 거예요. 오늘 오네요 화보네요. 앙굴리마라가 스승과 인터뷰만 했다면 첫 번째, 그 스승이 마음을 돌려서 그 잘못된 가르침을 회수했을 수도 있겠죠. 네. 또는 두 번째, 그 스승의 가르침이 올바르지 않다고 오답에 대한 집착을 버렸을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오답에 대한 집착 때문에, 그것도 내 거라고 집착하는 그 마음 때문에 999명을 살인하는 지경까지 파탄에 이르렀죠. 네. 예, 우리는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어요. 네. 네. 물론이죠. 당연하죠. 어이, 좋은 스승님이 계시니까요. 이거였어. 우리가 정말 가족을 모두 잃은 빠따짜라 비구니 이야기, 그리고 바보였던 쫄라빤따까 이야기, 네. 네. 연쇄 살인범이었던 앙굴리마라 이야기, 네. 그 다스리기 어려운 그분들을 아란으로 만들어내시는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를 지금까지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면 부처님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 네. 부처님을 존경하는 마음, 부처님을 신뢰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이 한동안 우리가 저하고 이제 인터뷰한 거나 마찬가지죠. 네. 네. 그걸 통해서 좀 생긴 것 같아요, 안 생긴 것 같아요? 생긴 생긴 것 것 같아요. 생긴 것 같아요? 네. 네. 생긴 것 같아요? 네. 확실히 첫 시간보다는 많이 생겼죠. 네, 맞아요. 그게 귀의 근본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정도 생겼다면 어떤 마음을 일으키셔야 되는 거냐면, 그렇게 훌륭하고 멋진 부처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을 일으켜야 되는 순간이 이제 온 겁니다. 뭔가 챕터 2 같은데요? 그렇죠. 우리 지금처럼 기쁜 마음으로 신심을 잘 일으키는 공부를 계속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청춘 토크쇼 절친 시즌2 다음 시간에도 기대해 주시고요. 함께 외치면서 끝내겠습니다. 네. 네. 절에서 만난 친구들의 거침없는 수다. 청춘 토크쇼 절친!